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공동체의 하나됨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갈 때까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다툼과 허용으로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려겠습니까?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려겠죠. 그리고 이제 또한 각각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는 메시지를 들었는데, 어떻게 지난 한 주 동안 이 말씀대로 이제 잘 사셨나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참 대답하기가 좀 쑥스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기쁨으로 그렇게 살기로 결단을 했지만 막상 돌아가서는 그게 쉽지가 않죠. 이제 그거는 이제 설교를 대충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랬지만 오늘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제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저도 말씀 앞에 서지만 저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일례로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다른 교회에서 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제 그때가 저에게 참 쉽지 않을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지만 오랫동안 사역을 해왔지만 이렇게 무력한 기분을 느꼈던 건 처음이었고, 어떤 때는 비참한 마음까지 때때로는 들 때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제 마음과 다르게 학생들이 이제 다르게 반응할 때인 거죠. 그래서 대학생들을 사역할 때는 말을 안 듣는 건 똑같습니다. 말을 안 듣는 건 똑같은데 그래도 선을 지켜요. 그 학생들이 앞에서는 뭐 이렇게 할게요 하고 난 다음에 뒤에 가서는 뭐 안 하더라도 이제 선은 지키는데, 중고등부 친구들은 이제 그 선이 없죠. 항상 이제 불만에 찬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말을 해도 이제 말을 듣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한간에 그 북한이 쳐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중2들이 무서워서 못 쳐들어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아이들을 다루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설교하러 앞에 섰는데 어떤 친구는 앞에서 이제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듣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앞에서 이제 영어 단어장을 외우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한테는 이름을 부르니까 이름 부르지 마세요 하면서 이렇게 성질을 내는 친구들을 보면서 얘네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뚜껑이 열릴 적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박경리 선생님이 쓰신 들고양이들이라는 시를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수삼년 겨울이면 뒷부엌에 연탄 피워주고 국 끓여 밥 말아 주었는데, 연하문 말이나 되는 들고양이들은 나만 보면 밥 먹다가도 달아난다. 이놈의 짐승들아 어찌 그리 은혜도 모르니 하다가 웃었다. 들고양이들은 늘 죄의식에 사로잡혀 그러는 것 같다라는 시가 있는데, 제가 이 책을 보고 난 다음에 참 마음에 공감이 되더라고요. 늘 이렇게 수삼년 동안 연탄 피워주고 국 끓여주는 그 주인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밥 말아줬더니 나만 보면 도망치는 들고양이들도 이해가 되고, 그리고 예끼 이놈들아 하는 이제 그 마음들도 이해가 되고, 여러 가지가 다 이해가 됐는데 전 마지막에 나오는 이 얘기가 제 마음에 깊이 감동이 됐던 것 같아요. 들고양이들은 늘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러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일의 어떤 책임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책임을 이 친구들한테 돌리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부끄러움과 수치와 민망함들 때문에 어쩌면 자기의 마음의 속내와 다르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참 마음에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나도 이처럼 넉넉하게 받아줘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결단을 하고 다음 주에 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결과대로 똑같이 됐습니다. 예상하는 결과대로. 저는 분명히 은혜를 입고 아이들을 넉넉히 대하고 싶었지만 그 은혜를 입은 건 저죠. 아이들은 여전히 반응이 없고, 그리고 똑같이 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여러 번 들 때가 있었는데, 근데 그게 저는 누구의 삶이라고 생각하냐면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면 사랑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수많은 결단을 하지만 정작 현실 앞에 가서는 이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반응하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때때로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죠.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며 섬긴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새 마음을 늘 부어주시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늘 변화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섬김을 생각하면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함께 우리가 헤아려 보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면 좋을지 그것을 함께 돌아보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허우적거리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고 주의 향기로 가득한 그런 삶 되길 소망하는데요. 바라기는 오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먼저 우리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주님이 당신의 사랑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고, 두 번째는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고, 세 번째는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건데요. 이 이야기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우리 주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사랑하심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단순히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단순히 마음에 느끼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어떤 소원만 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사랑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나 싶은데, 실제로 성경을 보다 보면 제자들의 모습도 이제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우리 주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그 앞에서 서로 누가 큰 자냐고 하면서 싸울 때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가르쳐 줄 때도 제자들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헤맬 때가 있었죠.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 때 너희 가운데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라고 얘기했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우리가 이 사람들 어디서 먹을 걸 줍니까? 라고 하면서 대뜸 이제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사마리아로 가자는 우리 주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중에 한 명은 우리도 죽으러 가자 라고 얘기하면서 주님한테 반기를 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제자들이 모두 줄을 버리고 도망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근데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오래 참으심으로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라는 걸 생각해 봤는데, 혹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게 당연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도 제자들을 사랑하고 품기 위해서 무신장 애를 썼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 17장에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7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17장은 요한복음 17장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장면인데, 보시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다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보전하고 내가 지키는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이 이 삶을 어디서 매일 결단했냐면 기도의 자리에서 늘 결단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갈 때마다 나에게 반역하고 나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이 사람들을 보전하고 지키기 위해서 뭘 하시냐면 그때마다 기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보시면 우리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 늘 아침마다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 기도의 목적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십자가의 길을 완수할 수 있도록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기도고,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는 나에게 반역하고 나에게 반기를 드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 그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늘 보였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셨던 그 마음을 품으라,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냐면 죽으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6절을 보면 6절과 7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어떤 단어가 중요하냐면 이제 본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본체라는 말이 어떤 거냐면 그 헬라어로 모르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르페는 모형이 아니라 실제 100% 완벽한 진짜를 가리키는 걸 모르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여러분 그 파나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조각을 해놓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등사로 밀죠. 그래서 이제 조각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이제 등사로 밀면 하나의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그림이 나오는데 그 같은 그림을 몇 개를 만들 수 있습니까? 뭐 수십 개, 수백 개,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나온 그림들은 다 진품입니까? 가품입니까? 진품이에요. 판화를 통해서 나온 그 작품들은 다 이 모든 게 진품이죠. 근데 만약에 이 진품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다든지 혹은 어떤 사람이 이 진품을 똑같이 그리기 위해 가지고 회화 방식으로 그렸다면 그것은 이 판화에서 나온 진품일까요? 가품일까요? 그거는 가품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어떤 그 속성에서 같은 속성과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모르페라고 하고,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른 모형이라고 얘기하면서 가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100%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설명하는 게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본체라는 말이 오늘 6절과 7절에 한 번 더 나오는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 종의 형체라는 말도 같은 모르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100%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뭐가 됐다는 겁니까? 100% 인간이 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100% 인간이 되셨고, 그리고 8절에 가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됐냐면 실제로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나오는데,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죽은 게 아니라 잠시 기절했던 거 아니냐 이런 오해들을 갖기도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게 아니죠. 우리 주님이 실제로 죽으셨는데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을 보시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대 의학에 의하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는 피와 물이 분리되지 아니하고 하나 그냥 피 형태로 나오지만,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는 물과 피가 분리되어서 이것이 따로따로 나오는 이제 사후 이제 그 현상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 주님이 죽은 척했던 게 아니라 실제로 뭐 했다는 겁니까? 실제로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6절부터 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100%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100% 인간으로 오셨고, 그래서 이걸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분이 죽은 척한 게 아니라 100% 생명을 가지고 계셨던 그분이 뭐 했다는 겁니까? 100% 완전히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주님이 이 일을 억지로 어거지로 한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부터 8절을 보시면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라고 하는데,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스스로 선택하는 거죠.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7절에 오히려 자기의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기를 복종하시고 자기를 낮추시는데, 이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까닭이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강요나 누군가의 어떤 요청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것을 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이 일을 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오래 참으심과 죽으심과 자원함으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감사함과 기쁨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이 말씀으로 느껴지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한 주 동안 사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되게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제 마음이 하나도 안 뛰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사실 성경 전체 본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고,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이 너무나 오랫동안 들어왔고 제가 가장 아끼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사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되게 냉랭하게 다가왔습니다. 분명 성도들에게 공동체의 하나됨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살자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와 같은 사랑이 흘러넘치면 좋겠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은데,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제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마음이 너무 냉랭하고 제 마음이 계속 겉도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이제 괴로운 한 주를 보내고 있었는데, 어제 새벽에 4시에 잠을 깬 거예요. 토요일 아침에. 사실 토요일 새벽에는 깨면 안 되거든요. 주중에 새벽 기도회를 계속 가면서 이제 4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토요일은 모든 알람을 꺼놓고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좀 휴식을 주는 시간이 토요일입니다. 게다가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이번에 리딩 지저스 모임까지 하고 와가지고 피곤한 몸이었기 때문에 모든 알람을 다 꺼놓고 내일 아침은 늦게까지 잘 거야 하고 잤는데 4시에 딱 깬 거예요. 깨자마자 짜증이 나는 거죠. 하나님, 자야 되는데 왜 깨웁니까? 하면서 제 마음에 이제 어떤 원망스러운 마음과 이제 이런 마음들이 들었는데, 근데 4시에 딱 깨고 난 다음에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말을 거는 것 같았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섬기는 게 어떤 의무감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기쁨에서 시작되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나님 저한테 거는 것 같은 거예요. 네가 나를 섬기는 게 어떤 의무감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이걸 하면 좋겠고 기쁨으로 이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거는 것 같은데, 제가 어제 이제 깨고 난 다음에 이제 잠이 안 왔습니다. 잠이 안 와가지고 침대에서 이제 계속 생각을 해보는데, 제 마음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조금씩 메말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솔직히 이번 주를 되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사역을 하고 설교 준비를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이것이 제 마음 가운데 한편으로는 일처럼 느껴지는 마음이 들 때도 있었고, 또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실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기보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지, 그것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새벽에 깨고 난 다음에 제 마음이 되게 불편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있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저에게 이제 하나의 사건을 갑자기 문득 생각나게 해주셨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사건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저희 아버지와 저의 관계가,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 아버지와 저의 관계가 되게 안 좋아가지고 되게 이제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싸우고 이제 그럴 때가 있었는데, 이유는 뭐 이제 그런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부모님 서로 사이가 안 좋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이제 제가 어머니 편에 서가지고 아버지랑 싸우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늘 가정 안에 가면 이게 저의 어려움이었어요. 아버지를 대하는 것이 늘 불편함이었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날 아침에 수련회를 가는 아침에 그날 아침에 또 집에서 한판 전쟁을 치르고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이제 수련회를 하던 중에 앞에 이제 집회를 인도하시던 분께서
누군가를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일어나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냥 일어났죠. 일어나서 이제 제 마음속에 그냥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분이 그 스텝 중에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꼭 안아주셨는데 이 꼭 안아줄 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가 사랑할 수 없고 네가 용납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 네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그 모습이 그 사람의 모습뿐만 아니라 네 모습이기도 하다. 이제 이런 마음이 갑자기 제 마음에 들기 시작하면서 그분이 이제 저를 이렇게 꼭 안아주시면서 하나님 다 아세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날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이제 그 기도를 하는데 이게 감정이 뻥 터진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어떤 이제 역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분명히 아버지를 향해서 되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되게 힘든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이었는데 그 은혜를 누리고 난 다음에 제 마음에 내가 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용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한순간에 같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제 그 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한테 제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제 의식이 있는 한 어릴 때 말고 의식이 있는 한 처음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그 일을 어제 이제 생각이 나게 하시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부음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우리가 알고 그것에 잠기게 될 때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제 삶 가운데 다시금 그와 같은 삶으로 살아가기를 요청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가운데 살아갔던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에 잠길 때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엘리야와 다미엔 신부인데 여러분 열왕기상을 보시면 열왕기상 17장 19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 19절을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라고 나오는데 이 얘기의 배경은 지금 엘리야가 누구 집에 가 있냐면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하고 같이 거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어요.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면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고 하면서 자기의 다락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1절을 보시면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러분 보시면 지금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죽어있는 아들의 그 위에 몸을 어떻게 합니까? 포개죠. 죽어있는 아들 위에 몸을 포개는데 여러분 이거는 율법의 말씀에 의하면 하면은 안 될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죽어있는 시체를 만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부정한 사람이 돼요. 죽어있는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되는데 엘리야가 지금 어떻게 하냐면 만지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위에 몸을 포개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3번이나 포개면서 이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이거는 사실 상상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선지자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엘리야가 앞두고 있는 것은 아합 왕과의 싸움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더 정결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지금 엘리야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죽은 아들을 안고 그 아들 위에 몸을 포개고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엘리야가 나와 함께 이 동고동락했던 이 가정을 생각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애끓음이 생긴 거죠. 이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를 돌보셨던 것처럼 이 가족도 돌봐주시고 이 아들을 사랑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그 안에 몸을 포개게 되는데 이 포개게 되는 그 행동은 뭘 뛰어넘는 사랑입니까? 내 안에 있는 자기의 허물과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부정해진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아들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리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누가 가르쳐 주서 행동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것이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잠겨있기 때문에 엘리야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은 누구냐면 다미엔 신부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실제로 다미엔 신부는 19세기 후반 하와이 몰라카이 섬에서 나병 환자들을 돌보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나병 환자들을 돌볼 때 나병 환자들이 계속해서 다미엔 신부를 밀어냈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건강하니까 우리랑 같은 처지가 아니야.
저 사람이 우리를 사랑해 주는 것은 우리를 측은히 여길 뿐이지 진짜 저 사람은 우리와 같지 않아 라고 하면서 다미엘 신부를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밀어내고 배척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미엘 신부가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하나님 저도 나병에 걸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과 저 사이에 이 간극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가까워질 수 없는데 하나님 저에게 나병에 걸리게 해주십시오. 제가 나병에 걸려서 이 사람들과 같은 위치에 되고 싶습니다라는 기도를 하는데요, 실제로 다미엘 신부가 그 기도를 오랫동안 드리고 난 다음에 언젠가 넘어집니다. 넘어지고 무릎에 피가 나고 까지는데 통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미엘 신부가 어떻게 하냐면 바늘로 자기의 무릎을 찌르고 그리고 때리고 하는데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하냐면 다미엘 신부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미엘 신부가 이제 나병에 걸려서 5년 만에 죽게 되는데, 이 다미엘 신부의 삶도 인간적인 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이죠. 사람들이 내가 나병에서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지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나병에 걸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까? 근데 다미엘 신부가 그와 같이 할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을 입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사랑을 주셨으니 나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다미엘 신부가 결단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뭔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우리 가운데 오래 참으심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쁨으로 자기의 제사를 드리는 이 삶은 내 어떤 의지와 내 생각의 어떤 결단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부음받을 때, 그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히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이 온전히 흘러넘쳐서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삶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면 좋겠고,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기쁨의 제사로 드려지면 좋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 찬송이 생각이 났습니다. 찬송가 151장을 보면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찬양해 볼까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어제 아침에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제 안에 정말 이와 같은 은혜가 흘러넘치면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그와 같은 은혜가 온전히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만왕의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십자가 처음 볼 때마다 내 마음이 큰 고통이 사라지고 오늘 내 눈 밝아서 참 기쁨 영원하도다라고 했던 이 고백이 오늘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흘러넘쳐서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마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진 분도 계실 겁니다. 목사님 좋지만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 살아요. 목사님 아시잖아요. 제 상황을 아시잖아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 살아요. 저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제 삶을 드리고 싶지만 저는 그렇게 하기가 참 힘듭니다 라는 말을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그런 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우리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깨지고 상한 심령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3장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이 본문이 잘 설명해 주는데,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나병에 걸리면 뭐 어떻게 됩니까?
부정해지는 게 맞아요. 그렇죠? 나병에 걸리면 그 사람은 부정해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앞절을 보시면 12절에 나병이 발생한 사람은 그 사람은 부정해졌는데 13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의 전신에 이 나병이 퍼졌으면 그 환자를 뭐라고 합니까? 정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왜 온몸에 나병이 퍼졌는데 이 사람은 정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씀해 주실 것 같았냐면 오늘 우리의 부도덕함을 100% 인정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바리새인과 이사야 선지자를 비교해 보면 아는데요.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런 것도 하고 나는 이런 것도 하고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해요? 나를 의인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 바리새인 가운데 바리새인은 자기의 일부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나 이거 좀 잘못했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바리새인의 삶을 어떻게 받습니까? 부정한 자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고백하는 게 뭐냐면 화로서이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내가 100% 망한 사람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뭘 요구하시냐면 너의 깨어진 그 마음 자체를 요구하시는데 그걸 시편 51편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것이 없다면 뭘 드리면 되냐면 그 깨지고 상한 마음을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12절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손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시면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갑니까?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가죠. 여러분 손수건과 앞치마에 능력이 있습니까? 제 손수건을 누군가에게 주면 이 손수건을 아픈 사람 위에 놔으면 나을까요? 손수건과 앞치마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뭘 받으시는 거냐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 제가 요거 가지고 바울에게 있는 요거 가지고 가서 아픈 사람 위에 놓고 싶어요. 하나님 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을 낫게 하시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내 마음의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 인생에 어떤 거든지 간에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제 교회 오고 난 다음에 우리 청년 중에 이제 지연 형제랑 이제 얘기 한번 나눌 때가 있었는데 우리 지연 형제가 이제 그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손이 이제 불편하잖아요, 아프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와서 지연 형제랑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그 사고가 났다는 얘기를 듣고 근데 손이 이제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드럼 치는 거 괜찮아? 이거 하면 너무 아프지 않아? 근데 지연 형제가 하는 얘기가 괜찮나요? 하면서 자기가 드럼을 어떻게 치는지를 얘기해 주는데 뭐 아시겠지만 이 팔토시를 끼우고 이제 그 안에 드럼 스틱을 끼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드럼을 이제 치는데 제가 이제 지연 형제한테 그 얘기를 했죠. 괜찮냐? 근데 오히려 이제 살살 칠 때보다 세게 칠 때 훨씬 더 편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그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게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걸 계속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되게 감동이 됐어요. 되게 감동이 되고 너무 귀하다. 근데 어제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얘기 갑자기 문득 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섬기는 분들이 참 많으실 건데 그래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흘러넘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정말 만족해서 우리의 주어진 삶에 아무런 걸림이 없어서 섬길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겠습니까? 다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섬기겠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요만큼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 중에 그 중에 살 수 있는 내 최선, 최고
내 마음의 진심과 전심이 기울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복되어서 정말 기쁨으로 섬기기를 원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깨어진 심령 그 자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래 참으심으로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죽으심으로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자원하심으로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갔는데, 오늘 저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투박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부은 바 되어서 오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것으로 거듭나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마다 우리가 함께 그 길을 따라가며 주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복된 공동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